신앙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면 기도 생활에 성공을 해야 돼요. 아멘.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무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도 또 총리가 돼서 아무리 바빠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고 그 기도를 했어요. 목숨을 걸고 원수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이런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다니엘이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또 했어요. 죽을 줄 알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고 그 대신 원수들이 대신 다 들어가 죽었잖아요. 기도 생활도 목숨을 걸어야 기도 생활 제대로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그까지는 새벽 예배 왜 못 나와요? 철학기도 왜 못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죽을 각오하고 해보세요. 기도 생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신앙생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사탄이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안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든지 사고가 나든지 시험에 들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만 안 나가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던 사람도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면요 저절로 불신자가 돼버려요. 교회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 똑같이 살아요. 혹시 그들 중에 입으로는 자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99.9%가 다 타락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목숨 걸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은혜 받을 기회가 생기고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보면 믿음이 살아나고 또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점점 더 좋아져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 계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북한에서 살 때에 그 김일성 공산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주일날 뭘 자꾸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어린 학생들도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다 학교로 나오도록 그렇게 했대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학교에 가지 않고 주일날에는 무조건 교회만 갔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학교 가면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너 어제 어디 갔어? 너 왜 학교 안 왔어? 교회 갔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가? 그러면서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 월요일만 되면 얻어 터지는 날 점점 더 심하게 점점 더 무섭게 때리더래요. 그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 월요일만 되면 학교 가서 맞으면서도 교회만 가는 거예요. 절대 주일날 학교 안 가는 거예요. 산순교자죠. 산순교. 참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매를 맞아가면서라도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러시아 공산당에서는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못 나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 주일날을 쉬지 않습니까? 요걸 6일에 하루 이렇게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날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8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래서 이 주일날은 못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뭐 6일에 한 번씩 쉬면 더 많이 쉬니까 좋을 것 같죠. 그런데요, 점점 생산량이 떨어지고 모든 게 그냥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뭐 8일에 한 번씩 쉬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시켜도 또 생산량이 더 떨어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정하신 법칙 그대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참석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주일날 한번 교회 오려고 그러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는 교회 간다 하면 그렇게 결심해 보세요.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 마귀의 자녀는 불의를 행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불의를 버리고 의를 따라서 살고 또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뭐냐? 희생적인 사랑, 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친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목숨까지라도 내어주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너희들도 형제를 사랑하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되 목숨을 걸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고 하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 형제 중에 궁핍한 자가 있어도 말로만 염려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 같이 하고 도와주지 아니하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요 언제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질수록 사랑이 많아져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아주 친절합니다. 대접 잘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 잘했어요.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까지 대접하고 축복받죠.
사르밧 과부는 흉년 들어서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해 먹으려고 한 곡식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이제 한 끼만 먹으면 이제 그 다음에 먹을 거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자기들이 먹고 마지막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대접을 잘했어요. 이거는 목숨을 버리는 행위,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하고 대접한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3년 반 동안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목숨을 걸다고 하면 가장 아름다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만 30년 동안 선교를 하는 가운데 아프리카를 복음화하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 리빙스턴은 보통 선교사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선교를 했어요. 리빙스턴이 한 60세쯤 됐을 때 소식이 끊겼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탐험대를 데리고 이 아프리카를 탐험할 겸 또 리빙스턴을 찾기도 할 겸 그래서 아프리카 전체를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앙아프리카의 어떤 토인들 그 마을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몸인데도 그 토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는 리빙스턴에게 권면하기를 그렇게 병들고 몸이 약하니까 영국에 돌아가서 좀 치료를 받고 다시 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는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 그래서 그 해에 리빙스턴이 거기서 죽었어요. 1873년 3월 19일 날 그날이 그의 생일날인데 일기장에 보니까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생명이시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옵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모든 것을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그렇게 일기장에다가 써놨어요. 그의 시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글이 써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조사가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교를 적당히 하다가 말년에는 편안히 쉬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예 선교지에서 선교하다 죽을 때까지 선교하겠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실학자인 조셉 티선 목사님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 루마니아는 공산화돼 가지고 독재자가 아주 굉장히 무섭게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티선 목사님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루마니아로 들어갔어요. 친구들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전도도 못하고 죽는다고. 그래도 갔어요. 들어가니까 예상한 대로 들어가자마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고문을 당했어요. 그 공산당원들이 티선 목사에게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러나 티선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무기는 죽이는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주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나의 설교 테이프는 전국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 물든 순교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더 야단을 칠 것입니다. 나는 순교당하는 것을 최상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순교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순교하면은 더 테이프가 더 돌아다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죽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25년 동안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공산당이 지시하는 대로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를 최상의 영광으로 알고 당당하게 나아가니까 오히려 마음대로 전도하고 마음대로 일을 하고 오히려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고 하는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이와 같이 목숨을 걸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3세기까지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이상하게 기독교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늘어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전도를 하니까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막 위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그들의 말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당당하게 죽을 각오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을 붙잡아가서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들을 놓아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수십억이나 되는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사각오로 충성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순교할 것을 예언하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성도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생겨나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공군 군목 생활을 처음 1월산에서 시작할 때 저는 그 1월산에 있는 장병을 몽땅 예수 믿게 하려고 저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은 저에게 갑자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이 전장병을 구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느냐.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전장병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제 월급을 털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큰딸 데리고 친정에 가 살게 하고 월급을 털어서 커피 끓이고 과자 봉지 만들고 이래가지고 밤 1시 2시 되면 보초들 찾아다니면서 수고하십니다 하고 과자 봉지 주고 커피 따라주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겠느냐. 얻어먹었으니까 싫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 장병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아들 군대에 들어와서 잠도 못 자고 밤낮도 터지고 고생하는데 이 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이 아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아들이 성공해서 이 나라의 인물 되게 해달라. 막 축복 기도해 주면 대개 다 울어요. 목사가 한밤중에 커피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면서 기도해 준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부대장이 감동받고 교회 나왔어요. 제가 한밤중에 기도해 준 사병들 한 10명쯤 앉았는데 왜 이렇게 없어? 뭐가 없어? 옛날엔 이것도 없었는데 당직 사령회에 전화를 하시더니 5분 내에 전장병 다 기직교회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전장병 많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해에 연말에 지휘관 회의를 했는데 다녀오시더니 우리 부대의 새해 계획은 전장병 신자가래. 자기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전장병 신자. 그래가지고 우리 부대의 새해 목표는 다른 게 아니고 오직 하나, 전장병 신자. 부대장이 앞장을 서가지고 전장병을 달달 볶기 시작을 하는데 1년 만에 전장병이 다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어도 좋사오니, 죽어도 좋사오니. 내 돈 바쳐가면서 내 월급 다 바쳐가며 전도하고 죽어도 좋사오니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대장을 붙잡고 사용해가지고 다 이루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목숨 걸고 충성하고 목숨 걸고 봉사한다고 하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어떤 자세로 봉사하느냐, 특별히 어떤 마음의 자세로 봉사하느냐가 중요해요.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되는 대로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물을 드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 앞에 가실랍니까?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산 400만을 복음화하고 이 민족을 복음화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